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내 앞에 나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주 배우기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복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다가 오늘도 영상 예배로 대면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강한 믿음을, 육신이 약한 자에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 이곳에 상관기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관기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련을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세상의 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목회사에 가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사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우리들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전염병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가 모든 행사라든지 할 일들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광고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체 문자로 보내드린 바와 같이 대방의 한 교회에 무더기로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 만리 시천지와 비슷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신 기독교 앞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십시오. 정상적인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했더니 성결교이고 겉으로 드러난 이단성은 아직 없지만 하루에 3시간에서, 저기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에서 보고받은 거는 3시간에서 5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예배 후에는 인사를 할 때 허그 인사, 끌어안고 인사를 하고 있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식사도 함께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방역 수칙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연합회에다가 건의를 했죠. 그거는 시청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 어떨 때는 사람 수를 세어가면서 온 교인들도 돌려보내고, 이것은 교회 예배 방해가 분명하게 종교 탄압에 속하는 행위를 해놓고선 그 교회는 저런 식으로 방역 수칙이 전혀 지키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배제하지 않은 것은 시청에 분명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라고 항의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시에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는 3시간에서 4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예배 전에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러므로 들어가서 제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시에다가 건의하지 않았지만 더 문제죠. 3시간, 4시간, 5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문을 잠그고 예배 방식시키지 않는 교회를 당시에 제재를 했어야죠. 그것을 방치해둔 결과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산시 교회 전체가 4단계로 올리는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아산 시민들이 교회를 또 안 좋게 보는데 한층 더해가는 큰 피해를 아산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책임은 대방에 있는 그 교회가 일차적인 책임이고, 두 번째 책임은 시청에 있다. 그러나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산시에 있는 교회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사는 표시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책임은 그 당사자 교회에, 대책 없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둔 시청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정치 성향 이런 거 관계없이 시청은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번에도 확인된 바와 같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근처에 큰 2교회가 있는데 공청교회와 온양 3일교회도 감염자가 몇 명씩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어기고 소그룹에서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가 아주 강하게 전파되고 있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리 교회는 방역을 좀 더 강화해서 전보다 소독약을 좀 더 1, 2, 3층 전체를 다 소독약을 뿌리고, 가능하면 예배 후에 인사도 살짝 머리 숙이는 정도의 인사로만 하고, 마주보고 대화하는 일이라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터치하는 일들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는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계단으로 다니시면 좋겠고, 엘리베이터는 연세 드신 분이나 몸이 약한 분만 타시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가능한 대화를 하거나 무엇을 만지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내려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만 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광고가 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영상으로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3, 4, 5구역 세 구역이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에는 1, 2구역이 구역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에는 드릴 예정이고, 6구역 남자 구역도 실시할 예정이고, 점차적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확장해 나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을 이런 상황에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하나 더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10월부터 예정이었던 만나서 드리는 구역 예배는 1차, 2차 예방주사를 맞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에 그것은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올해는 온라인 구역 예배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케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삼강교회와 그 밖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소중한 예물이 가장 유익한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의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받으셔서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험성이 있어 두렵고 떨림 속에 불편함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보급으로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백신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더 위험해지는 현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수고가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속히 이 감염병이 소멸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 전염병 시대 속에서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또한 신앙생활과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그 불편함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네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시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제가 십몇 년 전에 통신대학원 학생들과 동창들과 함께 송지순례를 갔다 오고 그리고 한 8, 9년 전에 우리 충남노회에서 전체로 가는 송지순례를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맨 처음에 송지순례를 갔다 오고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송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 서너 달 설교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때 성도들과 성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게 대부분이 또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똑같이 재현하기는 그렇고 2박 13일간의
이집트,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으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로마 쪽으로 다녀왔는데 그곳에 그 긴 여행을 무덤을 중심으로 앞으로 오늘부터 6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무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이유는 그 무덤만 봐도 그 시대의 문화와 그 무덤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성경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코스로는 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흘러간 순서에 따라 성지순례를 했는데 마지막 스위스에서 끝이 났고 성경에는 이제 요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묘지입니다. 하나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 나라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나라죠. 그게 교황청입니다. 교황청은 그 본청 안에 교황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묘부터 얼마 전에 세상을 별세한 교황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 성당도 교황의 가장 중요한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묘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고 종교개혁까지 묘를 통해서 몇 개의 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 성지를 갔다 와서는 묘가 더 있습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가지치기를 해서 중요한 것 6개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세속 권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애굽,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을 한번 자, 이 피라밋을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벽돌 같은 돌이 쌓여져 있죠. 그 돌 하나가 장대상보다 훨씬 큽니다. 이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 한 3톤 정도 되는 1톤 트럭 3개 무게겠죠. 3톤이나 되는 큰 돌로 쌓여져 있는데 저 피라밋 앞에서 두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접니다. 뭐 허연 거 뒤집어 썼는데 현지인 표시 내려고 사진 찍혀서 뒤집어 쓴 거고요. 옆에 있는 것은 애굽 사람, 현지인과 함께 기념 찬양을 한 겁니다. 하여튼 피라밋을 가까이서 본 장면이고요.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멀리서 본 겁니다. 저 멀리 후황에 피라밋이 있고 그 가운데 스핑크스라고 하는 돌을 깎아 만든 상이 하나가 있고 맨 앞에 그 잘생긴 애가 제 아들 박성현입니다. 저를 닮았지요 많이. 노예에서 갈 때 제가 부노회장 때이기 때문에 노회장이 못 감으로써 제가 성지순례를 총지휘를 하게 됐는데 제 아내가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단체로 2명이 가야 되는데 제 아내 대신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즉시 졸업식을 참석하지 않고 거기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자, 저 피라밋이 뭔가 하면 당시 애굽 왕 바로 왕의 묘지입니다. 묘지를 저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묘지의 한 변이 227m, 높이가 146m고 그 다음에 2.5톤 되는 돌을 230만 개를 쌓아서 저거를 만든 겁니다. 저거를 만드는 데 걸린 기간은 운반하는 길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쌓는 데만 20년이고 그런 돌 운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40년에 걸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저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4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하나를 만드는데, 저것은 왕이 살아있을 때의 자기의 묘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묘지를 하나 만드는데 요만한 거 하나 만들면 될 텐데 저렇게 크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피라밋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왕이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묘를 자기가 크게 만듭니다. 그럼 묘의 크기를 보면서 그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요즘은 일반 국민들의 부의 상징이 뭐지요? 남자들은 소를 타고 다니느냐, 소나타를 타느냐, 그랜저를 타느냐, 아니면 벤츠를 타느냐. 벤츠를 타면 저 사람 괜찮게 사는 사람이구나. 시코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부의 상징을 남자들은 차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뭘로 하지요? 아파트로 합니다. 당신이 사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아산시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 강서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 강남에 있다면 몇 평이냐? 23평이냐? 평이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남에 80평,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면 덮어놓고 그 사람은 부자라고, 큰 부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성들에게 아파트의 평수와 아파트의 위치는 부의 상징인 것처럼 저 당시에 왕의 권력이 얼마나 센가는 묘의 크기로 결정이 납니다. 제가 홍지순례 다녀온 사진을 다 잃어버리고 몇 장밖에 없는데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앞전에 제가 갔다 와서 보여준 사진에 의하면 저 묘지 안에를 들어갑니다. 피라미드 안에를. 들어가는 입구는 요만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서 간신히 들어갑니다. 꾸불꾸불꾸불 저 안에 들어가면 그 중간에 조만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에 제 아내 임순아가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자리가 뭔가 하면 왕의 시체를 놓은 자리입니다. 왕 시체 한 명을 안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피라밋을 건축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왕의 시신을 거기다가 안장을 하는데 그 안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왕의 시신을 염을 하잖아요. 입관을 하죠. 우리는 현재 사람이 세상을 별세하면 입관하는데 빨리 하면 30분, 시간이 많이 걸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 애굽 나라에서 이 시체를 입관할 때는 얼마가 걸리는가 하면 40일이 걸립니다. 그 실제입니다. 왜 40일이 걸리는가 하면 입관하는데 염하는데 40일 걸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의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미라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건어물 집에 가면 황태 있지요. 황태는 이 동태를 이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고 바싹 말린 거를 북어 혹은 황태라고 부릅니다. 그것처럼 왕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왕의 뱃속에 있는 내장을 다 빼버리고 그거를 약품체로 향처리를 한 다음에 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바싹 말립니다. 말린 그 미라를 저곳에 안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일이 걸립니다. 자, 성경 창세기 50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의사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의 몸을 상처리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향처리를 하는데 며칠 걸렸느냐면 40일 걸렸다라고 하면서 향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수가 40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 시대에 향 처리를 하는 미라를 만드는 데 걸리는 날짜는 딱 의사들이 40일 걸립니다. 그러면 야곱의 시체도 이 창세기 50장 2, 3절에 나오는 야곱의 시체도 미라로 만든 겁니다. 향처리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도록 향과 방부제를 사용해서 바싹 말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40일로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시대에 미라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왕이라든지 왕족인 경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이 그 당시에 요셉의 권력에 의해서 야곱이 왕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 신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바로왕이 그럽니다. 나는 왕자에 앉아 있을 뿐이고 요셉의 말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왕은 당시에 최고의 높은 왕으로서 왕자에 앉아 있기만 하고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들은 총리인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애굽은 요셉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통치자, 실제 권력자인 요셉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왕처럼 대우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40일 동안 염을 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하며 우는 시간은 총 70일이 걸립니다. 장례를 70일간 치르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시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세월이 흘려 몇백 년이라고 하는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자 여기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 강제 노역에서 자유를 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 노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저 피라밋을 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피라밋이라고 하는 저것은 그러니까 저것이 만들어진 것은 4,000년에서 지금부터 4,000년에서 5,0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저것이 만들어진 건 4,000년 전에서 5,000년 전에 여러 개의 피라밋이 만들어졌고 이 요셉이 애굽 나라에 들어간 것은 3,500년 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피라밋은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백성이 지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 저 피라밋은 멀리서 제가 저기를 가봤잖아요. 다 만져보고 다 했잖아요. 안에까지 들어가 봤단 말이죠. 그 주변에 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저렇게 큰 돌을 230만 개를 실어다가 거기다 쌓느냐 말이죠.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곳에서 돌을 캐다가 나일강에 뗏목을 만들어 뗏목을 실어서까지 왔다는 거예요. 한두 개는 가능하겠죠, 그게. 근데 230만 개를 어떻게 운반해서 저렇게 높이 쌓았느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피라밋을 현존하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한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의 건축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건축했는지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것이 어떤 글 속에나 전설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아이 설화야,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믿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저게 지금 있어요. 내가 가봤고 만져봤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안에 들어가도 가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건축한 건 맞아요. 어떻게 졌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당시 시대. 지금처럼 포크레인이나 이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실어 날라야 되는 그 시대에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저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답이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그 학설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것이 있는데 저 피라밋은 저걸 쌀 때 돌을 사각형으로 깎아서 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할 때는 진흙을 이겨서 진흙 속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 쌌어요. 그러니까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피라밋을 다 완성한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세월이 500년이라고 하는 그 갭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쌓은 것은 피라밋이 아니라 성이라고요. 그러면 그 성이 지금 있느냐? 없어요. 그럼 그건 왜 없느냐? 피라밋은 더 오래된 것도 있는데 그 이유는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 쌓은 거니까 이것은 비가 오면 다 허물어져요. 위에가 지붕을 덮지 않으면. 예를 들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불에다가 구우면은 우리가 적벽돌 있잖아요. 그거는 오래 가요. 100년, 200년 가요. 적벽돌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벽돌을 만들어 쌓은 것은 불에 굽지를 않아요. 왜 안 굳는 걸 확실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뭐를 넣었죠? 지푸라기를 넣었어요. 철근 대신 넣은 것이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를 불에 구우면 다 타버려요. 지푸라기를 넣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 집을 진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흙을 퍼다가 물로 진흙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넣더라고요. 지푸라기를 넣어서 내부 반듯하게 만들어서 집을 쌓았고 거기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푸라기를 흙 속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가 철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에 구울 수 없어요.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가 안 새기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지, 지붕이 없고 비가 들어가면 흙으로 된 거고 불에 굽지 않은 때문에 다 허물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푸라기를 넣은 흙으로 쌓은 그 성은 3,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성은 지푸라기를 넣은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없습니다.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당대에 우리가 피라밋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당대에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의 권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강제 노역을 하는 그들이 그 강제 노역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바로 왕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벗어나거든요. 왜 벗어나지요?
그들의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한지라. 하나님께서 강제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출애굽이 가능한 겁니다. 계속 그 권력, 바로 왕의 권세에 의해서 누가 감히 도전하며 그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납니다. 본문의 내용이죠. 왕이여, 우리는 이 강제 노역하고 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빠져나가서 애굽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애굽을 빠져나가겠습니다. 즉 출애굽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바로 왕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흑암재앙, 우박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막 불 때마다 바로 왕은 그래, 너희 백성 데리고 나가라 했다가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 원이지.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서 삶아서 먹고 고기는 먹고 유월절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재앙에 의해서 바로 왕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왕은 손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다 오지만 끝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안 보내는 이유가 뭐죠? 애굽에는 그 당시에 저렇게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피라밋을 건축했고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대한 조각물들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건축하는 거대한 건축을 자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토목공사 이런 건축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이 60만 명인데 60만 명을 동원해서 그 건축을 하는데 그들이 빠져나가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애굽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60만 명의 장정들을 월급도 주지 않고 보수를 주지 않고 공짜로 그 인력을 늘 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버리면 그 인력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다 애굽 사람이 해야 되고 애굽 사람이 일을 하면 월급을 줘야 돼요. 인건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 이 국가 입장에서는 애굽 입장에서는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 보냅니다. 끝까지 안 보냅니다. 그러다가 장자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거든요. 그 문제가 인생사에서 큰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본이 아들 문제. 과거에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사극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아버지를 내몰고 자기가 조선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이방원이를 중심으로 주인공 유동근이가 주인공인데, 그 유동근이는 자기가 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도 내몰고 그 아버지의 충신도 다 처단을 하고 사형을 시키고 죽이고 무리하게 자기가 왕이 되고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누구든지 방해되는 사람 다 제거합니다. 친척이든지 충신이든지 나라를 세운 공로자까지 전부 다 하여튼 자기 일에 방해된 사람 다 처단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부인까지도 아웃시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왕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큰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엄청 안 듣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제거하고 죽이고 다 하는데 아들 문제는 아들을 못 죽여요. 너무 속을 썩이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제거를 하는데 아들만큼 못 죽여요. 싫어하죠. 못 죽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너무 속썩이니까 속썩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원이 왕이 눈물을 세 방울을 땅에 떨어뜨려. 그걸 보면서 용의 피도 눈물도 없는 그 강한 이방원도 아들 문제 앞에서는 흘리는 거예요. 이 용의 눈물이에요. 자식 문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받아도 끔찍도 안 하던 자가 장자의 죽음 앞에 항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자유를 얻고 애굽에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은 또다시 갈등이 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보냈지? 저들이 하던 일을 이제 누가 하지? 다시 바로 왕은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고 다시 달려갑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가 보아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홍해 바다를 가르치자 홍해 바다가 기적적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완성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 누구도 바로 왕의 세속 권력을 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바로왕의 권세는 현대인들이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 피라밋을 건축한 권세입니다. 저 피라밋의 저 무덤이 바로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현대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권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15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이에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 되던 해에 복음 전파를 드디어 시작하러 나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삶아서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15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예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 양이, 저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3년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고기는 삶아서 먹고 피는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빵이 유월절 양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찢어주시면서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니라. 빵을 찢어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삶아서 먹는 것처럼 빵을 찢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 살이라고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상징한 겁니다. 식후에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유월절 양의 피니라 하며 주십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속 권력으로부터 바로 왕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구원이 가능했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서 영생하는 것은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가 흘리신 피로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희생의 몸으로 인하여 거기서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땅에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나라가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수고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재산이 적다고 해서 그들보다 부경화를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부경화는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경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천국의 기업이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며 범죄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저들이 누리는 부경화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의 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절대로 지옥 형벌로부터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옥의 형벌,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부귀영화의 목표를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기도하는 생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대로 살아가는 생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짧은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택한 백성을 다 되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 괴수라도 괴수는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들 보응받는 주님의 피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우리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